또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또 우리 진구 목사님 수요 예배 여기서 계속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이게 동대문 교회라는 곳을 또 찾아와서 이렇게 또 135 년의 역사가 됐대요.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20일 전에 4월 5일 날 부활주일로 지냈잖아요. 부활주일로 지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이야기하시고 교회를 다니셔도 이게 많은 분들이 고난의 주님에만 포커스를 맞출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랬는데 그래 그 고난, 이게 고난에 대한 고난의 주님을 더 많이 이렇게 묵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 그리고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기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쁘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들을 좀 많이 증거하는 편이고,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 이스라엘을 가 봤어요. 이스라엘에 가 봤더니 진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더라고요. 깨끗해. 예수님의 무덤이. 그 무덤을 이제 가 봤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셨고 잠깐 누이셨고 그리고 무덤에 넣었던 그게 쫙 다 있어요. 그 성지순례 갔더니. 그런데 진짜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 세계 종교의 창시자들, 이 사람들이요, 무덤이 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다 무덤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왜요? 육인이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까 다 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명,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다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채로 이제 영원토록 사는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하셔서 또 주신 선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요 20 장의 말씀만 통해서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바꿔줬어요. 우리는 신분이요, 변화됐다니까. 135년 전에 여기 동대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구한말이잖아요. 그때만 해도요, 절대로 쌍놈과 양반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잖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신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신분이.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신분으로 우리가 완전히 상승됐다니까, 신분이. 그러니까 우리 그 신분이 한번 볼까요? 17절, 우리 17절 같이 볼게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왜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가장 먼저 무덤에 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러 마리아들이 같이 갔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이제 시신에다가 향료도 붓고 하려고 갔는데 그 돌을 누가 옮겨줄 거냐? 그러니까 1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랬더니 돌이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고 그리고 문이 열려 있는데 보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천사가 둘이가 계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마리아는 몰라요.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3일 만에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걸 기억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 주를 훔쳐갔냐. 데리고 갔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동산직인지 알았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왜요? 아직도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주야 라보니 이렇게 얘기해. 주. 라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주가 아니라 선생님이었지.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과 이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가 신분이 아직 상승이 안 됐어. 예? 하나님의 가족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그랬으면 예수님에게 대해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딱 한눈에 바라봤을 거예요. 알아봤을 거예요.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지 못하더라. 예, 알지 못해서.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17장이잖아요. 근데 그 17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알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다. 야다. 이 히브리어 야다인데 이건 누구예요? 부부가 함께 알아가는 거. 알다. 야다. 이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돼.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야 돼. 그렇게 아는 게 영생이래요. 성경은. 영생은. 우리는 근데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살긴 살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인지, 이 관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올바르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라보니, 선생님으로밖에 모른다니까. 선생님으로는 안 돼요. 나의 구세주가 되셔야지.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지. 나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그분이 죽어주셔서 내가 살아하셨다. 이게 부활의 첫 번째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말하라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이 안 왔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가서 넌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아버지 곧,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이요, 공생에 3년 반 동안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안 했어요. 내 아버지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 아버지 이렇게 말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만 그때 그 제자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거 굉장한 선물이에요.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요? 십자가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다니까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난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는요,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일찍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막내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는 되게 좋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되게 예뻐했거든요. 그랬는데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버지가 나를 되게 예뻐했어. 아버지하고 나와 관계는 되게 좋은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학교를 들어갔잖아요. 이제 8살에 국민학교 들어갔잖아요. 한 3학년, 4학년 됐는데 학생 뭐더라? 친구들이 학교에서 우리 아빠가 뭐 우리 아버지가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난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어서 불러야 되는데 못 불러보면 얼마나 진짜 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도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라는 말을 불러보고 싶은데 저희 도평교회는 저희 집이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 있으면 쭉 수복탑을 지나서 교회를 지나서, 교회가 지나야 우리 국민학교예요. 도평국민학교가. 그러니까 교회는 갈 때 들리고 올 때 들릴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아버지 불러보고 싶은 날에는 특별히 더 내가 아버지 불러보고 싶은 날에는 이제 교회를 이제 지나가다가 옛날에는 교회 문 안 잠갔잖아요. 그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 그리고 그때는 마루바닥이잖아요. 방석 깔고 앉아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 좀 넓었어요, 마루바닥이. 그래서 가 가지고요. 마루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아 가지고 아버지 불러보고 싶어서 아버지 보고도 싶고. 근데 교회를 갔더니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유언을 하셨어요. 징용을 끌려갔다 오셔 가지고 그 고엽제 그 수류탄 파편이 이제 온몸에 있어서 그때는 이렇게 진통제가 없으니까 술로만 먹어서 간경화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엄마가 40살에 돌아가셨어요. 애 5을 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불쌍했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천도교 믿었었거든요. 천도교. 이제 내가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언니들도 얘기를 하기를 천도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창시됐잖아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 엄마한테 유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굿하다가 돌아가셨거든. 동네 굿하면 난다 이래가지고 동네 굿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뭐라 그랬냐면 너 당신 애 5 데리고 어떻게 사냐. 무당년들 믿지 말고 그년들은 사기꾼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아버지가 막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동네 굿하면 일주일 동네 굿하면 몇백만 원 들여서 한 거예요. 그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랬는데 아버지가 안 낳고 그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날 밤에 마지막 날에 돌아가셨. 막 칼 들고 막 무당 죽인다고 막 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무당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갈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당년들 믿지 말고 사기꾼년들이다. 도둑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에도 가지 말고 교회 가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야 당신이 애들 데리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유언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 엄마도 대단하죠. 우리 엄마가 아버지 이제 매장 해놓고 오셔가지고요. 다 부적들 그리고 시루 그리고 항아리에다 물 떠놓는 거 다 들고 나와갖고요. 그거 다 꺼내가지고 불 지르고 다 깨뜨리고 저희 엄마가. 그리고 저희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일요일부터 교회 가라. 근데 난 아직 교회는 못 가겠다. 나는 근데 절도 안 가고 무당년들도 믿지 않게 무당에 점치고 굿하러 가진 않겠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보냈거든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그때부터 갔는데 교회에 가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야, 난 진짜 그때 너무너무요. 하나님이 아버지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교회에 들려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왜냐면 하나님은 부를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고 속으로 아버지 이랬어요. 왜?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아버지라는 말을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는데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살아있진 않지만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렸을 때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냥 너무 그냥 감사하고 당당하더라고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다니까요. 부활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기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상승했다니까. 우리는 신분 상승. 신분 상승. 예. 두 번째 선물은요. 우리에게 우리 보니까 이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같이 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뭐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살아계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강, 평안,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짜 평화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평화는 가짜라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평강을. 내 마음 안에 주는 평강을. 근데 누가 주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평안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들은 짧아. 하루, 이틀? 좀 평안할까? 뭐 하나 문제 생기면 또 툭 하고요. 불안하고 두렵고 막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평강은, 이 평안은요 흔들리질 않아요. 왜요? 사실적으로 내면으로 일어나는, 외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떤 거는 내 내면이 단단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 그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그렇잖아요. 선물은요, 오늘 왔더니 우리 김양란 사모님이 막 떡이랑 막 과일이랑 막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거 맛있게 먹었어요. 김밥도 먹고 떡도 먹고 과일도 먹었어요. 선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먹으면 된다니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받아서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라는, 아들이라는 이 신분도 내가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평강도 내 마음에서 내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다니까. 요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이 있으면. 예, 세 번째 선물은요.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사명이야, 사명. 그죠? 사명 다 하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뭐였어요? 십자가 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사명이세요. 예수님의 사명은. 그런데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래요? 이제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낸대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모두는요, 다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명이 아직 안 끝나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달란트. 저는요, 우리 예수사랑 동일에 모일 때마다 우리 오한 집사님 찬양 선곡하는 거나 찬양하실 때 너무 은혜를 받아요. 학교 다닐 땐 몰랐잖아요.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기타를 이렇게 잘 치는지 우리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총회장이니까 저기 뭐죠? 이렇게 우리 조회하고 이럴 때만 봤지 잘 못 봤잖아요. 알지도 못했고. 근데 이렇게 예수사랑 동일회로 모이니까 너무 친근하지 않아요? 전화가 이렇게 뜨면 이렇게 김호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 써놨거든요. 뜨면요 마음이 막 기뻐.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제 모일 때가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나서 이렇게요.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시집을 보냈는지, 왜 이 남편을 만나게 했는지, 이것들이 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잖아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사명 감당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그 다음번을 볼게요. 그 다음에 22절 같이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또 하나가 성령이에요. 성령.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이에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예, 영자야. 12시 전에 왔네.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받으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라베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영접하라 이런 뜻이에요. 영접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하라? 영접하라. 어디로? 너 마음에, 네 마음에 영접하라. 성령을 네 마음에 영접하라. 이게 받아라 이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선물을 주셨으니까, 받으라고 선물을 줬으니까 우리 뭐 하면 돼요? 그분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 고백하여 나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영접하여 내가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실 때 인격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거는 선물은 누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사용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막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어디를 가든지 막 방언기도 나오면 막 방언 선물, 방언 성령 오시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방언기도 아무 데서나 막 하시고요. 그냥 성령의 이름으로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쳐다 막 이렇게 선포하고 사용하시면 된다니까요. 그 사용하시면 그냥 여러분 거 돼요. 이 선물은 다 여러분 거예요. 마지막 선물이에요. 마지막 선물. 네, 23절 같이 내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용서.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죄를 용서해 주는 거. 누가 나한테 너무 엄청난 상처를 주고 정말 말로 상처를 주고 말이 진짜 제가 한 2달 제가 죽었다 살았어요. 저 이제 가나안 나눔을 하면서 워낙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요. 특히 남자 목사님들보다 여자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희 가나안 나눔에는. 근데 여자 목사님들 왜 이렇게 세? 저도 세지만 저보다 엄청 세. 그런데 이 센 목사님들이 이게 많이 오시는데 그 중에서 더 센 분들이 있어요.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했는데 저에게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막 죽어가더라고요. 말이 너무 세서. 말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진짜. 그래서 말을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나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툭 쳐버려야 되는데 그냥 툭 하고 하나가 들어왔어요. 툭 하고 하나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이 바뀌지를 않으니까 그 말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만. 그러니까 그 말만 생각나니까 가슴이 아프면서 온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눈도 안 보여요. 망막에 이상이 생겼대요. 이 귀가 오른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신경 많이 쓰면요 귀가 안 들려요. 여기가 또 며칠 전부터 아파 가지고 이게 다치기만 해도 여기 부어 가지고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의원에 갔더니 너무 면역력이 없고 뭘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셨냐고 대상포진 증상인 것 같다고 이러면서 침을 놔주는데 지금은 이렇게 만져도 안 아픈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말이라는 게 하나가 들어오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보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지고 싶지 않아요. 나 이거 넘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넘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의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이 마음의 평강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고 울면서 한 2주를 기도를 했나 봐요. 새벽마다.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런데 비행기 타고 태국 선교를 딱 가는데 그 5분이 다 타고 가는 건데 같이 다. 그런데 비행기 타기가 너무 싫었어요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에도 '아 이걸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가운데 자리에 내가 앉게 됐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내 손을 이렇게 들어요. 이게 '누구지?' 이러고 쳐다보니까 우리 고영민 목사님이 내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려 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분은 기도를 소리를 안 내서 해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한참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이제 손으로 뭔가 이렇게 또 따뜻한 게 뭔가 이렇게 따뜻한 손이 이제 만지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영적으로 이제 기도가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운이 조금 나더라고요. 기운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면 죽는다 그랬었거든요, 압이 차서. 그런데 그분이 비행기 안에서 막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근데 난 내 몸이 괴로우니까, 그리고 미우니까 쳐다도 안 봤지. 그런데 내려서 앞에 걸어가는데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한 태국이니까 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지나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 거예요. 용서는요, 그분의 은혜가 있을 때 용서가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요 이렇게 그분이 내 앞에서 걸어가는데 혼자 못 걸어가니까 옆에서 목사님들이 막 붙잡고 걸어가는데 막 발걸음이 막 이렇게 휘청휘청 되는데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 저분 저러다가 죽으면,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내가 있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말로 "한 목사는 영을 바꿔야 돼. 영."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내가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걸어가는데 그분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2달 동안 미웠는데 그 순간에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다음부터는요,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안아 줬다니까. 근데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데 이제 그래도 쪼끔 사람이, 다른 분은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다 이렇게 용서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해결이 되고 같이 관계가 이제 평안한 관계가 딱 됐는데, 그분은 아직 요만큼 남았어. 너무 세게 한번 그렇게 말로 그렇게 했더니 그게 금방은 안 되더라고요. 금방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괜찮아요. 용서, 진짜 어렸을 때에 그리고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된다? 괜찮아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순서가 있어요. 내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이 관계가 원수지간인 이런 관계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그 죄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거라는 거예요. 나의 죄도 사하여지는 거야. 그러나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용서하고 용서받는 죄의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 용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 다 너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야, 진짜.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사용을 뭐 안 하고 못 하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평강, 그리고 성령, 그리고 나의 사명, 용서, 이러한 선물이요 얼마나 귀한 건, 이거는 진짜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데 이 귀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귀한 선물을요 잘 소용하는 우리 예수 사랑 동일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귀한 선물들을 주셨는데 이제 이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정말 은혜롭게 잘 사용하고 정말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